할렐루야.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부활. 살아났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주일,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다가 복음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상반기 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수평적으로 삶 속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 천열매, 보리, 맥자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있으면 안 돼요. 맥주 감사를 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생활의 체험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 내 가정 삶 모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감을 우리 정성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표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4가지 절기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바이러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딱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 여러분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산소, 기체 눈에 안 보여. 소리도 눈에 소리도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있다 이 말이야. 듣는 거 보니까 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은 안 보여. 육체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 가까운 말까? 헌금 될까 말까? 이게 뭐 몸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것도 없이 살다가 고난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고난 받을 거다. 내가 앞으로 수치를 당할 거다. 내가 배신당할 거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요.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다. 저는 제가 혼자 할게요.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박원한 목사가 수천 번 말씀했어. 들었다 이 말 들었어.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이게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 죽어? 젊은 사람이, 젊은 총각이 왜 죽어?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을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제가 이 말씀에 마음에 꽂혔어요.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게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남은 자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다 떠납니다. 다 배반합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 야, 어떻게 그게 깨달았냐? 너 그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내용이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팩트가 있어요. 실제 사건이 있으면 안식일이 지나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냄새 나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가면서도 이 여인들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때 당시 무덤은 큰 돌로 잠거. 누가 열어? 우리 가긴 가지만 마음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여지껏 예수 믿은 게 있잖아. 헌금 낸 게 얼만데, 교회 다닌 게 얼만데, 한평생 사는데 몇십 년을 교회에서 썩은 게 아니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아이고, 이런 문제 있어서 무덤이라도 열려줘야 되는, 누가 열어주나? 열어줄 사람이 없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누가 그 허락을 해줄 것인가?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면서 왔어요. 일단은 왔어. 사랑하니까. 왔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무덤을 이렇게 열어버렸어요. 그 위에 앉아서 형상이 번개같고 환하게 비쳐있고, 그래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정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들이 갔는데.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같이 겁나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막 그랬더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고 있어.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야. 당신이 나에게 말씀했잖아. 5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그거 결단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준 거 있잖아. 그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나에게 말씀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듣기부터 보고 가져와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당하게 증거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야, 이 사건 속에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이래도 그래도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제자들 다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 부활절이나 무슨 특별히 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 헌신하는 사람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헌신해. 진짜요, 제가요. 은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어요. 이게 부활 사건의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이제 짧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첫째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 슬퍼했어요. 공간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그걸 요약한 거예요. 슬퍼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됐습니다. 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없는 세상은 참으로 암담해.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제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 있고 손주도 있고 우리 바울교회도 있고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너무나 애착이 가요. 그런데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더 주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암담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 친구, 취미생활, 다 직업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냥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어.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러분? 자식만 보고, 직장만 보고, 내 건강만 보고, 당신만 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러분? 그 암담한 거야. 근심이 가득 찼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동안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럴 일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요새 책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구원자가 아니래.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암담하겠어. 성가대 키껏 잘못한 거야. 무다르게 연습하고 그래. 아무 소용없는 거야.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잘 견뎠구나.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잘 잡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찬송이에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당신이 사라지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깜깜하죠. 졸업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암담하잖아요. 절망과 낙심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다. 다시 옛날 고향으로 가자. 어디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거야. 엠마오로. 다시 그냥 예수 안 믿던 시절로 가자. 어떤 사람이, 제가 요새 이제 기회가 되면 앞으로 보여드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영상 실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하고 막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어떻게 되느냐, 모아서 낸다 사람과 이참에 빠져서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에?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게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죽음 소식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수치 고난 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뜬 눈을 세우고 그러다가 안 씻고 첫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달달달달달달달 코로나 바이러스 온다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고친 거 봤으면서도 참 웃기는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지요. 두려움과 공포가 평안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교권주의자들 무서워. 이제 죽었어. 이 오야지를 죽였으니 오야지 일본 말인가요? 대장을 죽였으니 대장을 죽였으니 뭐 이제는 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무서 떨고 교권주의자라고 그래. 횡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막 죽인다는 거지 이제는. 참 앞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닥칠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변해서 평안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굿뉴스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굿뉴스다. 굿뉴스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성격, 내 모든 거.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못 믿는 거예요. 내 자아도,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자아도 죽고 나의 삶의 모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도 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태도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협박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감당하리라, 내가 지리라.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은 뭡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 DNA, 성격 이런 거 다 닮잖아. 외모, 성격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DNA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때 아까도 계란 얘기했으면 변화래. 변화. 부활체라는 건요. 다시 코, 입 이게 아니고 부활체야. 그냥 변화예요.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계란이 변하면 나중에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잖아요. 애벌레가 그렇다고 병아리하고 닭이나 이게 계란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형체만 다른 거지. 애벌레가 변해 나비가 돼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도 많이 있지요. 우리 천주교 가면은 명세명 다 주긴 하는데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하니까 내가 이제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변하여 내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그런 뜻이죠.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참 이건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일수록 추수감사는 헌금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뭐 축제를 생각하는데 서울 쪽은 제가 서울 인천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는요 부활주의를 그렇게 엄청나게 축제를 여겨요.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부활절 모든 절기가 그렇잖아요. 단지 기념일로 전락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두렵기도 하고, 부활절을 단지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불렀어요. 두세 번 부른 것 같아요. 혼자서도 많이 불러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두운 후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어두운 후에 뭐가 와요?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한 후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진짜로다. 분명하구나. 틀림없구나. 틀림없어요, 이 찬송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부르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냥 예수님 부활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뚫고 나간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두려운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 두려워요? 결국은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코로나19가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요. 감기는 뭐예요? 감기도 바이러스요. 코로나하고 감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근데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주의를 하고 다 해. 왜 그래? 그러다 이제 나니까. 나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 이건 죽을까봐 그래.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뭐 명예를 사랑하고 죽여!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사망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를 말해요? 비밀이래요. 비밀. 근데 다 지금 이제 때가 되면 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다 얘기해 줄게. 속속속 얘기해 주는 거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뭐 성경이 너무 많아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깨트리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생사화복을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 거기에 딱 깨달아졌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환경, 고난, 위협, 비난, 물질, 권력, 죽음, 코로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비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로 보면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 성경을 잠깐 보면요, 창세기부터 보면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탄 마귀죠. 뱀으로 와가지고 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제사 제대로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누가 딱 이런 줄 아세요?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 넣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있고 로마 병정이 있고 대제사장이 했지만 마귀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오서리티예요. 권위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애기는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있으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오서리티, 권위예요. 권위. 예?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영물인데요. 얼마나 우리의 장단점 모든 거 다 아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그때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등에 딱 숨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오늘은 찬양을 안 해요. 시간 없어서. 그 다음에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겨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오히려 보면요, 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무당이 마귀 들린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 가면요, 이게 점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다 그래. 저는 여러 번 들었어. 오히려 더 두려워해. 가야 된대. 그래야 점괘가 떨어진대.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나를 괴롭게 하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무서워 다 그랬는데요. 딱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뭐 첫 열매, 나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비유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면, 내가 열매 맺으려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믿는 게 뭐예요? 접붙이만.
이게 젖붙임하는 거. 여러분 젖붙임하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젖붙임 안에 딸랑 붙어요? 예? 접착제로 싹 붙어요. 젖붙임하려면 거기에 뭔가 뭐 이상해. 막 젖붙임하는데 진통이 걸려. 예수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젖붙임이 돼버리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여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남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시 예수의 부활체처럼 변하여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끝이라면, 제가 초상집 가서 하관 예배 때 꼭 이거 말씀 전해요. 죽음이 끝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시대인데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거짓말, 가짜, 비진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죽었다? 기독교의 교주라고 그러잖아. 창시자 죽었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해. 이렇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통일교 알죠? 문선명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요 세 발의 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통일교 문선명 죽으니까, 부활하지 않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제 기업 형태로만 남아있지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졌어. 지금 신천지 30만이네 23만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박태선이 줄기에 이만희가. 근데 박태선 있잖아요. 전도가 70만이었어요. 70만이에요. 근데 박태선 씨 죽으니까 다 사라져. 가짜는요. 오야지래. 이 대장이 죽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90살 정도 되는데 이제 죽으면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짜, 진짜는요, 오래 가지만 가짜는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죽음의 끝이라면 제가 이게 늘 적어요. 제가 막 실제적으로 적어요. 우리 믿음도 가짜고 헌금도 헛된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찬양할 필요도 없고 온유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도의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면.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부활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달은 믿음의 결과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가 두려웠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다니엘 스데반 제자들 순교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가정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